누구나 공동체를 통해서 태어나고 또 공동체와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고 공동체를 위하여 살게 되는 공동체적 존재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공동체, 저 공동체가 싫어서 공동체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누구나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가정 공동체나 신앙 공동체나 또 캠퍼스나 직장이나 사회적 공동체 속에 속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속하여 살아가는 공동체들의 면면들을 보게 되면 어떤 공동체는 아주 불편하고 또 긴장이 되고 또 많은 그런 아픔과 상처와 눌림과 힘듦을 주는 이런 공동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과 사연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아주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감격과 감동의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고 그런 공동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공동체는 그 공동체에 주신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 비전과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서 온 지체들이 한마음과 단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감당해 가는 가운데 아주 이렇게 많은 사람들께 감동을 주고 감화를 줘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복이 되는 이런 공동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공동체들을 보면서 우리 청년 공동체, 믿음의 온사랑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해서 시대에 정말 존귀한 공동체가 돼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공동체는 저절로 되어지거나 또 시간이 많이 간다고 해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공동체 지체들이 서로 마음과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상호 협력하고 협종하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여 서로 섬기면서 공동체에 주신 비전을 하나의 비전으로 목적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사람들이 찾고 그리고 속하여 공동체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런 공동체는 세 번째 부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언제나 온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함께 도전하고 감당해 감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좋은 공동체, 갈수록 성숙한 공동체, 갈수록 위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세기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혹은 사마리아에서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여리고 땅에서 신앙의 진정한 자유를 찾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자 해서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일명 디아스포라들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들은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 진정한 기쁨이 되고자 해서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고 삶의 터전을 떠나서 흩어진 나그네가 돼서 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어졌어요. 지금도 터키의 갑바도기아 지역에 가보면 지하 도시가 발견되어졌고 발굴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지하 도시가 크고 넓고 깊은지 아직까지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1세기, 2세기, 3세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313년 그때까지 그 이후까지도 지하 도시에서
흩어진 나그네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이 형성한 공동체들의 면면들을 보니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공동체, 정말 성숙한 공동체, 정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못한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저들이 공동체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흩어진 나그네가 돼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볼 때 좋은 공동체, 이대한 공동체 되지 못한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실망을 하고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고 사정이 있겠죠.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위험스럽다 보니까,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 상처주고 상처받고, 이런 것을 계속 겹치고 또 겹치다 보니까 공동체가 그렇게 흔들리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파악한 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네 구절의 말씀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형성하는 공동체의 위대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없는 문제나 수없는 갈등과 수없는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공동체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시대가 찾는 사람들이 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겠는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소상히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공동체의 터 자체가, 기본 자체가, 근본 자체가, 원인 자체가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또 사회 공동체에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어떤 시대의 어떤 흐름이나 시대의 어떤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고 출발이 되게 원인이 되어지게 되었으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변화가 되어지고 변질되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철학을 공부를 했는데 고대 철학자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나 그리고 칸트나 헤겔이나 그리고 허셀이나 이런 이 고대 철학에서 현대 철학의 쭉 흐름을 보게 되었으면 시대마다 철학적 주장이 다릅니다. 철학적 근본과 원리가 다릅니다. 같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최고의 지성을 추구하는 철학이지만,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철학이지만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철학적 사고가 다 달라요. 다 다른 그 철학적 사상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정인 어떤 사람들의 정치적 이념의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의해서 자꾸 교회가 달라지게 되고 변질되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 힘 많은, 돈 많은, 어떤 말 잘하는 어떤 지성인인 그 사람이 교회의 토대가 되어지고 터가 되어졌다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없게 되어지면 교회가 와해되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1세기 교회 성도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너희가 정말 진정한 유대성이 있는 정말 성숙한, 정말 거룩한, 정말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청년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고 근원인 그 터 자체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세워진 진리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나가 갈수록 위대성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더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뭐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이 반석이 뭡니까? 산돌. 이것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산돌이나 반석이나 같은 의미들인데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고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고 베드로 사도가 1세기 성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이 만든 공동체에게 주신 생명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오늘 21세기 후반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말씀인 거죠. 온사랑교회 청년 공동체의 가장 기본 토대는 사람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이념이 아니고 시대의 정신도 아니고 흐름도 아닌 오직 산돌 대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더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수없는 사도들이 많다 할지라도 언제나 교회 공동체의 토대는 사람이 아닌 이 세상의 어떤 시대의 정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더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창소가 나고 한낮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잘 서서 여러분 그 공동체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멋진 위대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다. 평상시에는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짓는 집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고 사라지지만 반석 위에 집은 여러분 언제나 튼실하고 건실하고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은즉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예수님이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믿음의 집,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얼마든지 위대성을 가진 너무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은즉 우리 공동체를 그런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가 위대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장이 될지라. 거룩한 제장이 될지라. 여러분 공동체는 얼마나 겉모양이 화려하고 웅장하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거룩한 제장이 되어지는 것이, 거룩한 제장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거룩한 제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어렵사리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입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학생활을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렵사리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여러분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 이후에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청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믿게 하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진정한 제사장이 되어졌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어요. 우리의 신분 자체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신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신분을 가진 자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1세기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됐는데 그들이 삶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실제 삶의 모습은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똑같이 악을 저지르고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빙당치고 사기나 빙당이나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래서는 위대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신분을 가진 자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래야 그런 자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가 위대하고 신령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게 하신 믿음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으면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언행이나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구별됨과 성별된 마음이 그런 모습이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더불어 같이 믿지 않는 친구들과 캠퍼스 생활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짓는 죄를 똑같이 답답하면서 짓고 그렇게 하게 되었지만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공동체가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을 가질 때 거룩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러시아에 한 15일 이상 단기 선교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타지키스탄에 가 계신 이병찬 선교사님이 초창기에 러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헌인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 사역을 했는데 이 청년들에게 많은 그 이제 그 러시아 정교 성당을 이제 탐방을 시켜줬습니다. 내가 많은 전 세계를 이제 다니면서 여러 많은 성당들을 봤지만 러시아의 성당만큼 화려하고 웅장하고 웅대한 이런 성당을 볼 수 없었을 정도로 아주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러시아 정교회의 이 성당들은 얼마나 화려하고 이렇게 복잡한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책을 금으로 다 도금해 놓고 성경책을 자물쇠로 잠가놔 버렸어요. 러시아 정교회의 그의 교인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제들이 그냥 성경을 낭독해주고 해석해주면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죠. 들을 때 그때뿐의 느낌으로 좋았고 실제 생활에는 여전히 엄난하고 음행을 행하고 거짓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좀 오래된 부분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러시아의 가정들이 얼마나 망가지고 무너졌는가 하면 80%가 다 이혼 경험이 있는 이런 가정들이 됐다는 거죠.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80%의 성도들이 이혼의 경험이 있다는 거죠. 왜?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한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위대한 거룩한 신령한 공동체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공동체가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 앞에서 혼란하고 복잡하고 수없는 제약들이 간영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언제나 여러분 거룩한 제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거룩한 제장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수많은 친구들 사이에서 거룩한 제장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자기를 큐티하면서 묵상하고 GBS를 하면서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점검을 통해서 나는 지금 거룩한 공동체 속에 거룩한 제장으로 살고 있는가? 내 한 말이 거룩한 제장으로서 하고 있는 말인가?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결정이, 내 행동이 거룩한 제장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늘 비춰보면서 끊임없이 거룩한 제장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멘, 준비하세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다시 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거룩한 제장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거룩한 제장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목적하는 것이죠. 제사장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지 않는 제사장은 존재 이유와 목적이 없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제사를 드리는가? 제사장 자기의 만족과 충족과 자기의 힐링과 자기의 치유와 자기의 회복과 자기의 어떤 보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가? 아니면 제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1세기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나그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 자기의 충족, 자기의 긍지, 자기의 힐링, 자기의 회복,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공동체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리고 공동체 자체가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공동체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를 위한 예배냐? 누구를 위한 찬양이며, 누구를 위한 기도며, 누구를 위한 말씀의 묵상이며,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라고 하는 질문 속에 우리가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나를 위한 예배인가? 아니면 청중들을 위한 예배인가? 아니면 어떤 교육자들을 위한 예배인가? 어떤 교인들을 위한 예배인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과연 그 예배가, 그 찬양이, 그 섬김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분명하고 선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에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에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 예배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예배냐? 너가 드리는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냐? 너의 예배냐? 아니면 너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을 위한 예배냐? 하나님을 위한 예배냐? 이 질문 속에 답을 해야 하는 것이죠. 목사로서 늘 자기 점검할 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이끄는 목사인가? 누구를 위한 설교인가? 누구를 위한 강의인가? 누구를 위한 목회사역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되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만족인가? 아니면 목회의 성공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람들에게 목회 잘합니다, 그 소리 듣게 한 것인가? 과연 목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인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몇 학기 정도 이 예배학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예배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강의안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통계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교회 60% 되어지는 성도들이 자기의 예배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이 공동체 예배를 드리니까 내 마음에 힐링이 되고 뭔가 도전이 되고 뭔가 감동이 되더라. 그래서 그런 예배를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가나안 성도들이 200만 된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 그러는데, 가나안 성도들이 100만 그러다가 최근에 200만 정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예배를 자기 힐링과 치유 회복을 위해서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200만 가까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만족, 자기 충족, 자기 힐링, 자기 회복, 이걸 위해서 그런 예배를 찾아다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여기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뭔가 확 와야 되고 뭔가 느껴야 되고 뭔가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예배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의 예배는 온전히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에 집중하면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이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찬양인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찬양인가를 늘 묵상하면서 살피면서 곡을 choice하고 그 곡을 하나님 앞에 함께 불러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우리의 정신과 예배의 모습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 온전히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그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춤을 추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 공동체가 늘 살피고 묵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들어있는 이 현재적 예배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가? 젊은이들이 찾고 찾는 그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서 춤을 추고 영광 받으시고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그 예배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인가? 잘 우리가 살피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평생 예배를 드릴 때인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으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감정도, 평안도, 자유도, 그리고 지혜도, 능력도, 우리의 안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풀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제가 사남매의 맏아들인데, 어릴 때 아버지에게 아주 이렇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렇게 보람이 되고 긍지가 되는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께서 제 어린 나이에 깜짝 놀랄 만한 산짓돈을 이렇게 장로 밑에서 찾아가지고 제가 건네주었어요. 그게 50년 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기억해요. 최근에 아버님을 뵈면서 아버지 그때 그렇게 한 것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도 자기 인생에서 그때 아주 이렇게 내게 돈을 주면서 그
아주 기뻐했던 그 부분들을 아직도 기억하시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니까, 아버지를 흡족하게 하니까 아버지의 숨겨놓은 비상자금 산짓돈을 내가지고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제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아이들하고 얼마나 남현 땅, 여러분 남현 땅 안 먹지요? 우리 그때는 남현 땅이 최고의 간식이었어요. 남현 땅, 풀빵, 아이스크림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사 먹을지 몰라요. 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도 지혜도 건강도 만남도 우리의 문제도 풀어주고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었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된다. 나의 기쁨을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면 기뻐 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베드로 사도가 권면했던 말씀이 뭡니까? 6절 7절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먼저 6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절 말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여러분 이건 건축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1세기의 건축들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콘크리트로 잘 지은 그런 건축이 아닙니다. 주로 돌멩이를 이어서 그렇게 짓는 건축들인데, 여러분 돌멩이로 이어서 건축을 짓려 그러면 가장 먼저 이 머릿돌이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있는데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돌담을 쌓아가면서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한쪽에 머릿돌을 빼버리면 건축물이 기울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건축물들의 그 담과 그 돌들은 다 머릿돌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 건축물은 안전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건축 양식은 양쪽에서 이렇게 이제 벽이 올라오는데 올라오다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가장 중앙 가장 자리에 머릿돌을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이 머릿돌을 빼버리게 되었으면 돌담들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그 건축물들의 벽의 돌들은 다 이 머릿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건축물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런 머릿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대한 공동체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머릿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이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끼리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동창회라든지 또 학교 출신이라든지 또 어떤 지역이라든지 이런 그룹들로 형성되어지는데 그렇게 교회가 되어지게 되었으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쉽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학연, 지연, 혈연 다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진 공동체여야만 그 공동체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강하고 위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늘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머릿돌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 GBS를 소그룹으로 이제 셀 모임을 가지는데 셀이 정말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 청년 공동체의 모든 행사, 모든 사역 자체가 머릿돌 대신 예수님과 얼마나 긴밀하게, 친밀하게,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잘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 개선하고 수선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가는 것이, 이것이 청년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몰라요. 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언제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면서 예수님과 연결하고, 또 큐티한 말씀을 하루 종일 되뇌이고 작은 소리 엎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연결하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산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연결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연결하라, 그 말이죠. 내 실제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캠퍼스나 실제로 직장 생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단절되어진 이 자체는 거룩한 위대한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시선에서 나를 보고 그를 보고 우리 공동체의 현재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교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잘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충전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 일주일 내내 또다시 이제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일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예수로 충만한 가운데서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지만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 아닙니까? 이날처럼 나머지 월요일도 화요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충전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자는 거예요. 어떤 수원에 있는 청년 공동체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부흥하고 있는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는 월요일 저녁에 청년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회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어려병 없애기 위해서.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 하루 종일 청년들이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했지만 월요일날 우리가 어려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월요일날 훨씬 더 모범적인 모델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월요일날 저녁에 직장을 마치고 와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려병이 없게 해 주옵시고, 월요일도 주일처럼 그렇게 일하고 주일처럼 그렇게 살고,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일주일 내내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뜻있게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넘치는 청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야, 정말 감동이다, 감동.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다,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 나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내내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늘 충만한 상태 속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8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왜 넘어지고 무너졌는가? 이유가 뭐냐? 사람들의 말이 너무 강하고 셌어요. 그리고 끼리끼리 어떤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 주장들로 말미암아서 공동체가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비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예루살렘 출신들이다, 우리는 사마리아 출신들이다, 우리는 베들레헴 출신이다, 우리는 여리고 출신이다, 우리는 로마 본토 출신이다. 그러면서 서로의 출신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분 오열되어지면서 서로 권리를 주장하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서로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동체가 어려워지게 되고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4개가 생겼어요. 하나는 바울을 중심해서 바울파,
바울의 후계자인 그 아볼로를 중심해서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 베드로파,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우리는 그리스도파, 그래서 바울파, 게바파, 그리고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4분의 5를 되어지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서 너들 어찌하여 어린아이 짓을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사람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의 위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들었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언제나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힘을 합치고 노력하고 애쓸 때 그 공동체가 위대성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모범적으로 잘 이렇게 사역을 해오지만 어떤 특정인 사람들과 특정 그룹의 소리가 나오면 그때부터 공동체가 문제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온사랑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인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잘 순탄하게 30년 왔어요. 앞으로 30년 한 목사가 후임자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도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 그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순종하다 보면 우리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꿋꿋하게 서서 본질적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멋진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진리의 공동체가 되자. 공동체에 속한 우리 자신들이 먼저 거룩한 제사장이 되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자.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머릿돌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 그러면 위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우리 청년 사부 공동체가 그런 위대한 5가지 말씀을 잘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준수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위대한 공동체, 신령한 공동체,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준비하세요. 축원합니다.